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 책이 어떤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팬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축구장에 가서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카일 아이들먼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팬의 특징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팬은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따르는 자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식거나 바뀔 수 있다. 이 3가지이지요. 팬의 이 3가지 특징을 생각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자 그곳까지 따라오는 열정적인 모습도 무리들이 보여주었지요. 이 정도 열심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구경하기 위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기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바다까지 건너가는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아버지 요셉도 아는데 이거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이외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많았던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보여준 이 행동,
카일 아이들먼이 정의한 펜의 세 가지 조건에 꼭 들어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쉽게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제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스타로 모시고 있는 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 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과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성격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제자와 팬의 차이를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팬은 자기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참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팬으로 남으면 잃을 게 별로 없지만 제자가 되는 순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또한 팬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제자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팬은 자신의 힘으로 주를 따르지만 제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팬심으로 따르는 자들은 결국 제풀에 쓰러지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따르는 성도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떤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나만의 기준은 세워놓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은 야외 예배가 있는 날이었지만 스승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스승을 만났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고 또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많은 스승을 거쳐왔어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저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스승 인생에 한두 명뿐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스승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학생과 청년을 가르쳤지만 제가 자신 있게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화요일에 제자 중 한 명의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조문을 갔었습니다. 요 근래 그 제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어렵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었는데 거기에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주 연락은 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고 아버지가 간암이 걸리셨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찾아갔더니 제자가 말합니다.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원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힘들 때만 연락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게 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세월이 어느덧 17년째 정도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포에서 서울까지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쭉 읊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당시 그 친구의 삶은 신앙적인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방황하는 중이었지요. 아니 얘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에게 할 정도로 나를 신뢰하는가 싶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민감한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10%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90%는 책망과 훈계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가슴을 찌르는 책망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연락하는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충고를 달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뢰하고 있었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서스름 없이 이야기하는 관계였습니다. 저도 그들을 사랑하기에 눈치 보지 않고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나 제자가 되거나 아무나 스승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스승의 조건과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기준과 조건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에 걸맞는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26절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27절에서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현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의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하셨지만 다른 버전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족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26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덕목은 사랑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 기준이 나옵니다. 제자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교육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많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순위를 매겨놓고 삽니다. 제자는 여러 사랑의 대상 중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1등이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항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1등이고 다른 것이 2등, 3등 이런 순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1등이고 2등도 예수님이고 3등도 예수님이 되는 것,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강한 질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질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 중에 예수님을 그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제자의 덕목이 지식이라면 예수님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제자로 불러 그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설교자로 훈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식을 제자의 조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4명이 어부였고 1명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1명은 열심당원으로 과격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들이었던 것이지요. 제자의 조건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이 사랑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도 사랑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속성 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조건들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헛된 우상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의 특성 중에는 구속도 있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다가오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자의 조건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제자의 조건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지식이 제자의 조건이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지식 많은 사람이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성별과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제자의 기준과 조건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에는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도구이지요.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성경시대의 고문과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영광이 아니라 굴욕의 상징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자는 세상의 문화와 향락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고 날마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세상의 욕망과 교만과 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와서 죽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회복의 영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놓으라는 뜻입니다. 마테나는 제자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니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죄로 화살에 맞아 죽었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와 또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자가 걷는 길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이지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려움을 겪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차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결심해야 하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다시 다짐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자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이다 라고 27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자, 제자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제자는 모든 곳에서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주님 가신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일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에서도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죽는 것이 제자의 기름을 오늘 27절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 가신 길이라면 모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졌는지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착각에 빠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만 제일 무겁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시대 십자가는 모두 모양이 달랐고 무게도 제각기였습니다. Y자형의 십자가가 있었고 X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십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었지요.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덩치가 적은 사람에게 들 수도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까지 끌고 가려면 죄수의 힘과 체형을 고려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양도 달랐고 무게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만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지요. 제자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가볍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내가 볼 때 상대방의 십자가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내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 능력, 은사에 따라서 합당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지만 누구에게는 10달란트를 주신 이유, 맡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맞게 합당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만 무겁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생과 헌신과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왜 자기만 죽어야 하냐고, 왜 내 십자가만 무겁냐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제자의 기준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세우기 전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계산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완공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는데 내 군사는 10,000명이고 상대는 20,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를 먼저 가늠해보고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화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라면 28절에 계산하다 그리고 31절에 헤아리다 라는 두 단어입니다. 계산하다, 헤아리다. 좀 제자가 되려면 계산적이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결단이 필요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결단하면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제자의 길은 기분으로, 감정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길이고 나보다 더 크고 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순간의 기분과 감정만 붙들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선 자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의지로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희생과 고난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미 그럴 줄 알고 출발한 길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출발한 제자의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유령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니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의욕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이지요. 그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합니다. 내가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의지적 결단이 포함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과 의지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성과 의지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이성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식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 길, 제자의 길은 누가 시켜서 등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경꾼은 많지만 진심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많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제자라면 날마다 죽어야 하고 모든 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자라면 힘든 일이 눈에 보여도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겠다 결단하며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공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